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ken크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직원을 구할 때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추천받은 사람이 와서 일을 잘 해결하면 탁월한 추천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을 망치게 되면 다음에는 추천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도 추천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930년대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여러 곳에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결속력이 약해서 힘을 하나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또 주의 체계가 불투명해서 지도력에도 큰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독립단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 독립단체 앞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1500km나 되는 만주벌판을 다니면서 독립단체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검문에 걸리더라도 독립운동단체의 위치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일을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일의 적임자는 누구일까? 이들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의 소식을 듣고 한 독립단체에서 오광심 여사를 추천합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2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여러 독립단체들에게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당시 일제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가지고 다니다가 검문에 걸리면 보고서를 잃어버릴 수 있고요. 빼앗길 수 있고요. 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검문에 걸리지 않고 보고서를 분실하지 않을까 그는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2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첫 줄부터 끝줄까지 다 암기하는 것입니다. 다 암기하면 검문에 걸리더라도 빼앗길 염려도 없고요. 또 잘못 관리하여서 잊어버릴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다 암기하여서 여러 독립단체들을 방문하여서 하며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서 결국 하나의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녀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녀로 하여금 보고서를 첫 줄부터 끝줄까지 다 암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만주벌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체들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전보다 더 나은 독립운동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베베를 추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도 아닌 여자를 추천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중요한 일인데 과연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면서 상대방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탁월한 추천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좋은 추천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추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마무리하면서 2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명의 이름은 바울의 동역자들이고요. 바울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24명의 이름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람 바로 베베입니다. 평소에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니라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 노마서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두 가지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1km 떨어진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작은 항구 도시 출신인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절 중간에 있는 베베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자매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즉 베베는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베베는 작은 교회에 다니는 여자 성도입니다. 이런 베베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작은 교회인 갱그리아 성도를 큰 로마 교회에 추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작은 교회의 일꾼을 그 당시 수도였던 로마 교회에 당당하게 추천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를 추천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만 보더라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이러한 여자를 추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베를 누가 추천해 주었죠? 사도 바울입니다. 추천한 사도 바울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일꾼에 대해서는 아주 깐깐한 사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되돌아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앞에 두고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에 대해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일꾼에 대해서 철두철미합니다. 신실하지 아니하면 절대 추천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일꾼에 대한 분명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아멘. 극진히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베베가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베베가 여자라고 불평등하게 대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극진히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는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가면 로마 교회에 유익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베를 편지와 함께 로마에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작은 교회 출신인 베베를, 남자가 아닌 여자인 베베를 큰 교회인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꾼은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베를 소개할 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을 추천해 주었다는 것이죠. 베베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직분 대신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직분이나 직책을 맡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베가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녀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었고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남자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두 번 하면 잠깐 소문이 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멀리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은 그 섬김이 지속적이었고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과 비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책을 맡아 군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부분 군림하는 자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섬기는 일꾼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섬기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대함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베베는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힘들고 피하는 자리더라도 베베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섬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 작은 교회의 일꾼을 노마교회에 추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 이유는 2절 말씀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두 번째는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후원자, 보증인입니다. 후원자는 다른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처지와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돕다가 힘들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보증인은 어떻습니까? 평생이 아닌 어느 일정 부분만 채무 이행을 해주면 됩니다. 힘들면 계약을 해지해도 됩니다. 후원자나 보증인은 둘 다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보호자는 어떻습니까? 보호자하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대화할 때 눈높이를 낮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하기 때문에 눈높이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워하면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우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하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미래에 큰 인물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베는 그들에게 보호자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들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거나 힘들어 했을 때는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고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다가 구입하여 주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보호자가 자녀를 챙겨주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베베를 향해 보호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 안에 엄마와 딸이 싸우면이라는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모두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힘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앞에서는 그 권력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안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권력도 내려놓고요, 자존심도 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도 내려놓게 됩니다. 엄마와 딸이 싸우면 대개 엄마가 집니다.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고 넓기에 모든 자녀를 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베에게서 이러한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남자도 아닌 여자인 베베를 큰 노마교회에 당당하게 추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사람을 추천합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빈부에 따라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당당하게 추천해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 추천이 주님의 일이라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광심 여사는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보고서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베베는 섬김과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잘 감싸 주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탁월한 추천의 본보기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섬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기쁨과 성실로 잘 감당하십시오. 누군가 자신을 추천해 주었다면 부담을 갖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또 섬김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추천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추천을 받았거나 추천한 사람은 섬김과 사랑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주십시오. 함께 즐겁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추천자이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고 당당하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